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납니다.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옛날과는 아주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군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월급이 많아졌습니다. 월급이 많아졌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병장이 제대할 때쯤 한 달에 60만 원 이상 받는 것 같다는 얘기 같아요. 엄청나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군대 생활했을 때는 10,000원도 못 받았죠? 근데 세상에 이 정도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 대권 후보들이 나중에는 군대를 제대할 때쯤 일시불로 한 3,000만 원 주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좋아졌죠? 정말 더 좋아진 건 뭐냐면 군대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 많이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을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와, 옛날에는 군대 들어갈 때는 훈련소에서 다 뺏기고 다 내려놨는데 좋은 시계 하나만, 좋은 시계도 아니라 막 굴려야 되는데 멈추지 않는 시계 하나만 차고 가라. 왜냐면 계속 시간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사회생활에 있었던 거 다 내려놓는데 핸드폰을 가질 수 있어요. 외부랑 계속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훈련 중에 근무 시간에는 만질 수 없으나 근무가 끝난 저녁 시간 이런 때는 얼마든지 핸드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서 구타가 많이 줄었대요. 선임들이 시간이 남으면 후임들을 괴롭히는데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이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후임들 괴롭힐 그럴 저기가 없다는 거죠.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핸드폰 갖고 뭐하고 하냐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좋아졌죠? 이렇게 좋은 군대 이제 보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들? 근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군대에도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짠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옛날만큼은 아닌데 또 시대에는 또 시대에 맞춰서 그런지 그 사랑하는 자식이 군대 간다라는 것에 또 군대에서 떨어져서 함께 살지 못하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지 못하고 또 잠자리도 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사실이고 고된 훈련에 또는 훈련 가운데 다치지는 않을까. 좋아진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괴롭힘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많이 마음이 쓰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내 눈에 앞에 있지 않으면 그 마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마음에 그 마음만 졸이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보다 훨씬 더 크셔요.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제자들도 불안하고 제자들도 근심되지만 사실 제자들 못지않게 내가 이것들 두고 가도 되나? 이것들과 떨어지면 이것들이 잘 할까? 이런 마음에 예수님도 사실 아프고 염려되고 이 제자들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약간 마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부름 받을 때부터
평균 미달의 사람들이 부름 받았잖아요. 누구나 뭐 다 제약가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그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작했다면 뭐 그렇게 큰 염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하나같이 평균 미달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다면 막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뭐 그들이 달라지고 엄청나게 변화의 역동을 뭐 눈에 보이듯 보였느냐? 또 그렇게 보자니 또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또 그런 모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 가는 과정을 이 제자들이 목도했을 때 어떨까? 이들이 받는 충격, 또 이들이 갖게 될 상실감, 이들이 맞닥뜨릴 두려움, 여기에 대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쓰이는 게 예수님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 17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 겟세마네 기도를 조명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보다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간구가 한 장 전체에 나와요. 그 정도로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엄청나게 큰데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도 이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뒤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율법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시니까, 다 물리쳐 주시니까.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했던 것들을 이 제자들한테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대답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뭘 제대로 이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무너지진 않을까? 또 예수님 없는 가운데 이들이 맞닥뜨릴 상실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위로해 줄까?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예수님 없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할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13장, 14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가장 크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함께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없게 되면, 이제 너희와 내가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도 걱정인 거 사실. 그럴 때 지금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지만 떨어지게 되고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만 있게 될 때 26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보혜사. 쉽게 말하면 돕는 이라는 거, 돕는 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세요 하면 짠하고 나타나는 우리를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야. 예수님 없을 때 우리 어떡하지?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그렇죠?
모든 상황들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 못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저력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제자들이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뭐하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런 그들을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죠. 그래서 바울과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는 엄히 명해서 엄히 그들 협박해서 다시는 그 도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위기 상황 때 이 복음 전하면 잡힌다는데, 이 복음 전하면 우리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상황에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겠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다 아울러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이 다음에 피드백이 어떻게 올지,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을지 있을지. 여러분 잘 모를 때는 하도 답답해서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막 답답할 때는 성경을 갑자기 이렇게 뒀다가 한쪽 쫙 펴가지고 어디 나타나나, 하나님의 말씀 어디 나타나, 이런 것도 해보신 적 있죠. 가끔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못 짚었더니 큰일 납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어떤 분이 진짜 그랬다가 찝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가서 속행하라.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너니라, 막 이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혹시 저희 어부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그 매년 송구영신을 지내면서 한 해의 말씀을 뽑기 하잖아요. 한 해의 말씀. 그래서 2021년 내게 주시는 말씀에서 카드로 만들어진 말씀 한 절 뽑잖아요. 저도 해왔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행하는 교회들 다 나쁘다거나 아니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무당하는 생각으로 어떤 뽑기, 뭐 점 찍듯이 그런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하려면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그냥 거기는 50개가 있으면 50개 모든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을 뽑든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막 설레요. 막 이 말씀들이 내게 진짜 이루어질 것 같은. 근데 그 말씀 중에 50개, 100개의 막 그 뽑기 있는 말씀 중에 부담이 되거나 이 말씀이 책망이 하는 말씀이거나 그 말씀이 그 카드에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흔들리냐,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그 카드로 만들어진 경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거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저렇게 각기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주신다고요. 그럼 그거를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맞이하게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데 성경을 펼치면서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말씀으로. 물론 그렇게 펴가지고 제비뽑기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시며 여러분께서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세요. 어찌할 바 모를 때 더욱더 성령의 가르치심을 의지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성령님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또 뭐 하시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린 여러분 사람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멀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대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군대 가면 남녀 군대 가기 전에 젊은 애들이 사귀다가 군대 가면 헤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이게 멀어지면 그래요. 이게 사실 진짜예요. 그래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부터 배와 그물을 버린 다음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께 잡히실 때. 예수님이 묶여서 끌려갔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니라 했어요. 멀찍이 떨어져. 틈이에요. 그 틈. 멀찍이 떨어지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베드로 그래야만 했던 상황도 있지만 멀찍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떨어지면 틈이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지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떨어지면 멀어지면요 그 틈은 반드시 유혹이든지 시험이든지 마귀는 그 틈을 절묘하게 이용해요. 여러분 멀쩡한 바위 위에 여러분 소나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바위에서도 틈 안에서 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그렇죠? 틈이에요. 틈. 근데 그 틈을 아주 강력한 바위라 할지라도 나무가 풀이 그 틈을 점점 벌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틈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의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악한 마귀는 절묘하게 이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몸이 멀어지면 처음에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날이 지나면 아 옛날에 그랬었지 이러면서 멀어지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있는 듯 마치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듯 마치 지금도 예수님과 생활하듯 그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안에서 뭐 뜨거워서 막 갑자기 어떤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발휘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시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돕는 거는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뜻에 맞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있게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손에 만질 수 없지만,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뚜렷하고 아주 친밀하게 느껴지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떨어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선물인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곧 앞에 이제 내일이면 있게 될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있게 될 상황. 예수님의 시간 그 당시에는 내일이면 있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려고, 그 근심과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채찍 맞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죽으시는 과정과 떨어지는 과정들 가운데에도 근심과 두려움을 넘어설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참 근심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요즘 또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생명 존중 지도사 다시 말하면 자살 예방 방지하는 일을 하는 지도사 자격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뭐 특히 목사가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자살률을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OECD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는 넘어선 지가 1위를 한 지가 지금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사망률은 여러분 자살이 제일 많아요. 평균으로 전체 국민 중에 지금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한대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늘 있긴 있었는데 한번 따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공부하면서 지도자 자격증을 하는데요. 딱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심과 두려움과.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80%는 우울증을 겪습니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과정들, 여기에 대한 편견과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식들, 약물치료와 함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요 살기 좋아졌는데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문명은 좋아지고 생활의 편리성은 좋아지고 있죠. 좋은 집에 산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멋진 차를 탄다라는 것, 좋은 옷을 입는다라는 것,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는다라는 것. 뭐 이걸 인기받고 인정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인정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평안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행복해질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놓지를 못해요. 자기의 불행의 요소를, 자기가 지금 힘든 거를, 자기가 지금 슬픈 이유를 다 외적인 요인들로 돌리고 있어요.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여러분, 생활이 좀 불편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조금 불편한 그 사람들은 좀 편해지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계속해서 편안한 것을, 편리한 것을,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이 세상이 말하는 편리함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저 물질이고 건강이고 출세고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도 평안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만지심을 통해서 누려지는 평안이에요.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이 바로 그거예요. 이 평안은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세상은 줄 수 없어. 돈으로는 절대 줄 수 없어. 성공으로는 절대 줄 수 없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물론 돈으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보석이 좋은지 금이 좋은지는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램당 지금 그램당 그램으로 가격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보석은 1캐럿이라고 하죠. 캐럿으로 하고 이제 금은 뭘로 해요? 그램으로 해요? 하여튼 그걸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비싼지, 어느 게 더 나가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옷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옷이 좋으면 이 수가 있대요. 이 양복에 이 옷가면은 70수, 50수, 100수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수가 높으면 옷감이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것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앙드레 김 같은 이제 계시지 않지만 그런 분이 디자인 옷을 입어볼 일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을 입어볼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옷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옷들과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히실 옷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석이 좋은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보석이 좋은지 물이 좋은지 이건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말라 죽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보석을 잔뜩 갖다 줘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영화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 황폐해져서 물에 그런들이 싹 말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 한 병에 사람 목숨을 놓고 싸우던 시대, 그런 시대로 배경 잡은 영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는요 과거 현대 이렇게 문명이 이랬을 때 아주 비쌌던 돈들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돈을요, 엄청난 돈을 뗄감으로 써요. 돈 뗄감으로 써요. 잘 타지, 아주 잘 타지, 불 잘 붙어 막 이러면서 써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깨끗한 물 한 모금, 이거는 무엇보다 귀해요.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급이 더 좋은지 공기가 더 좋은지 이러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물보다 공기보다 무엇을 더 값지게 여깁니까? 지금 금이나 보석을 값지게 여겨요. 지금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신학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을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이 평안에 만족해 하면서 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 평안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이 주는 것에 매료되어서 집을 통해서, 차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내에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썩어지잖아요. 다 의미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여전히 좋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건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평안 누려라.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누려라. 내가 함께하듯 성령님이 함께함을 통해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쟤들 왜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신실했을 때 이랬어요. 중세의 교회의 무너짐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깨끗해질 때 성도들이 이랬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막 사상의 조류들이 막 일어나면서 계몽주의와 함께 그 당시 막 여러 가지 사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칼 막스의 마르크시즘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사회주의의 개념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회주의에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쁜지, 쟤들은 왜 행복한지, 저거 아편 맞았어, 아편 맞았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론이, 자기들의 사회주의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누구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기쁨을, 이 행복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냉철하게 말하는 분은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거 모르면 가짜지, 이거 모르면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을 없이 사는 건데, 여러분 누려봅시다. 그를 먼저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심에, 또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만져주시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이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